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삼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2절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누어서 1절, 2절은 십계명의 서막과 같은 그런 절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1절, 2절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10가지 계명 중요하죠. 10가지 계명을 기억하고 있지만 서막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어요. 책에 있어서는 머릿말이 중요하고 논문에 있어서는 서론이 중요하고 연극에 있어서는 서막이 중요해요. 건축에 있어서는 기초가 중요한데 바로 이 서막은 건축에 있어서 기초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서막에서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에 있어서 서막이에요. 서론이에요. 10가지 계명 중요하지만 그러나 2절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기초를 무시해버리면 10가지 계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10가지 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서막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그 지긋지긋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던 그런 곳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해방시켜 낸 내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셔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기 전 구원을 이야기하셔요. 선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신 것이 계명이죠. 그래서 후 계명 준수입니다. 계명은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계명과 율법은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지켜야 될 것, 행해야 될 것. 행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윤리인데 윤리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결과이다. 구원 받았으니 이와 같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밝혀주는 서막이에요. 선 뭐라고요? 선 뭐? 구원. 후 뭡니까? 계명 윤리. 계명 준수죠. 그리고 이 계명은 나는 너를 딱 지칭을 했어요. 이 너는 모세를 지칭하는 것이고 또 모세가 이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근데 그 너라고 손가락으로 딱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니까 계명은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계명이다. 구원받았으니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살도록 해라. 라고 해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계명이다. 십계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명의 목적과 왜 그 계명이 중요한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이 왜 중요하냐? 계명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 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주된 목적은 법의 목적과도 같은 거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명은 제약하지 말라, 하지마, 해서는 안 돼, 해서는 안 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주된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도록? 자유하도록, 또 뭘 누리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계명이다.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종노릇 하는 것에서 해방되어 나온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론적 자유까지, 행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뭐다? 계명이다, 율법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어기라고 주어지는 겁니까? 지키라고 주어지는 겁니까? 법은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법을 지킴으로써 안전하고, 법을 지킴으로써 자유할 수가 있고, 법을 지킴으로써 평안할 수 있고, 법을 지킴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 자체가 사랑입니까? 아니면 공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도 주셨다? 계명도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까지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해 주실까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셨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도 사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고 살 때 계명의 참 목적대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모든 것으로부터 뭐 자유할 수 있고 이러지 말고, 모든 것으로부터 말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도 평안할 수가 있다.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다시 한번 모든 것으로부터도 평안할 수가 있다. 제가 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따라하게까지 하는 거 아닐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거든요.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파키스탄의 그 선교지 물색을 위해서 가셨던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파키스탄 그 시내 거리를 걷고 있는데 시내라고 해도 포장이 안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아플싸 싶었는데 그 사람이 툴툴 털고 일어나더니 넘어진 곳을 물끄러미 한참 동안 들여다 보면서 뭔가를 끄집어내고서는
그것을 그 밑에를 닦더래요. 뭘 저렇게 닦나. 좀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빨간 점을 또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합장을 하고 목례를 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한 것은요. 그 사람은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다 치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빨갛게 찍어 놓은 그 돌부리를 보고 그 사람도 그 앞에 서서 합장을 하고 목례를 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 가지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그랬느냐고 저러느냐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 아까 첫 번째 사람이 넘어지고 거기에다가 빨간 점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바로 또 하나의 신이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또 하나의 신이 탄생한, 넘어진 사람이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물구름이 들여다보고는 돌부리를 보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돌부리에는 뭔가 힘이 있다. 나를 넘어진 게, 멀쩡한 나를 넘어지게 한 것을 보면 이 돌 속에는 뭔가 신적인 힘이 있다. 이 돌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넘어짐으로써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혹시나 이 길을 걷던 다른 사람들도 이 돌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신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고 경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빨간 표시를 딱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걷더라도요, 함부로 걷지 마세요. 가다가 혹시나 빨간 표시를 하는 곳이 있거들라 멈추어서 가지고 합장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지나가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니까 꼭 그렇게 또 해야 된대요. 그 사람들은 먼저 넘어졌는데도 신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표시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게 되면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자기의 더러운 발로 뭐를 짓밟고 간 거예요? 그 신을 짓밟고 가는 불경한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앞에 뭐를 하고 지나가라. 경배를 하고 지나가라. 합장하고 목례를 하고 지나가라. 참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우리보다 못 살고 미개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겠지. 우리는 아니야. 그렇습니까?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풍에 집이 무너졌어도 집을 수리하지 않고 놔두는 겁니다. 왜 놔두느냐? 원래 대장군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집도 제대로 수리를 못해요. 벽에 필요해서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습니다. 아무개 집안에 누군가가 함부로 벽에다가 뭐를 박다가 못을 박다가 눈병이 생겼대. 눈병이.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눈병이 들었대. 어디 집 수리 문제입니까? 이사 갈 때도 날 잡아요, 안 잡아요? 여러분들 말고 이사 갈 때도 날 잡고 이사를 가요? 날 안 잡고 그냥 되는 대로 이사를 가요? 날 잡고 가요. 어느 달에는 막 이사가 몰려가지고 난리를 하고 어떤 달에는 이사가 아예 하나도 없대요. 여기 위에 이삿짐 센터 거기에도요. 어느 달에는 그냥 아예 샷다 내려놓고 옆에 이삿짐 그 큰 대형 트럭들을 그냥 길가에 세워놓고 그렇게 지내요. 왜 그런가? 지금은 이사하면 안 되는 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귀신이 노한다고요. 귀신이. 어느 달에는 귀신이 없다 해가지고 막 이사가 몰리게 된대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날짜 잡아야 안 잡아요? 뭘 보고 가서 뭐 날 잡아 오잖아요. 그렇죠? 신부 가정, 신랑 가정 뭐 좋은 날짜 그거 잡는 게 아니고 어느 달은 잡으면 안 된다. 어느 달은 잡아야 된다. 잡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결혼식도 막 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큰 바위 속에도 신이 있고 큰 나무 속에도 뭐가 들어있다? 신이 들어있다. 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생각해봐요. 쇠가리, 빽가리로 많다.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나를 잡아야 돼요. 잡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잡신들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이사 가는 날 잡아야 돼요.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사 날짜 잘 잡아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주일날 빼고. 물론 주일날 빼고 날짜 잡아야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사 가는 날 잘 잡고 해야 돼요. 결혼식 날짜도 잘 잡고.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남들 이사 안 갈 때, 못 갈 때, 그때 신 때문에 겁이 나서 못 갈 때, 그때 이사하시란 말이에요. 그때 이사 비용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은, 그때는 하도 없으니까 이삿짐에서 10만 원 주고도 이사해 주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10만 원 주고 이사하고 90만 원 감상금 하면 되지 않아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고. 예식장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몰릴 때에는 예식장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결혼 날짜 잡으면 1,000만 원 들고 100만 원만 하면 결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900만 원은 뭐 하면 돼요? 감사한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잡다한 그와 같은 잡신들로부터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다? 자유할 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마지 말라,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진정한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무슨 뜻이지?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10가지의 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어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배열이 이렇게 안 되어져 있어요. 두지 말라. 두지 말라가 먼저 나와요. 명령어가 먼저 나와요. 동사가 먼저 나오면 명령이에요, 명령.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 딱 해놓고. 두지 마가 어떤 사람들은 졸지 마로 들렸던 것 같아요. 깜짝 깨고 일어나네요. 두지 말라. 두지 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강한 부정으로 되어져 있어요. 강한 부정.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강한 부정으로. 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그랬는데요. 요 외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는 쉽게 읽어요. 근데 요 외에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 외에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더 위에라는 뜻을 갖고 있고, 뭐라고요? 더 위에. 그리고 더 우선하여, 더 우선하여 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외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놈 집 바깥에 쫓아내버려라.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저놈은 우리
식구가 아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바깥이 밖이 한자로 외 아닙니까? 바깥 외자. 그런 거 죄예시킨다란 말이에요. 죄예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 외에, 외에라는 단어가요.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같이 이어서 생각하면 바로 뭡니까? 나는 누구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더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더 우선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설거머니 다른 신들을 집어 들여놓고 하나님을 바깥으로 이렇게 제외시켜 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깥으로 보내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하는 말씀이다, 부정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다른 신을 우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높이지도 말고요. 다른 신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깥으로 몰아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의문이 들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조금만 생각해서 읽어보게 되면 이 말은 굉장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이냐? 다른 신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인 하나님이시냐? 라는 의문이 들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강조하는 내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대답을 했네요. 그럼 어쩌랍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범신론과 유일론으로 나눠지게 되죠. 어려운 말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범신론은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다? 신이 들어있다. 아까 그 돌 속에도 신이 들어있다. 저 부처도 신이다. 저거가 만들어 놓고 신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그와 같은 것이 뭐라고요? 범신론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불교도 무슨 논에 들어가요? 범신론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사도 함부로 못 다니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범신론주의자들이에요. 집도 수리를 제대로 못한다? 범신론주의자들입니다. 큰 산을 보고 막 쪼리고 막 거기에다 복을 달라고 이러면 범신론주의자들입니다.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큰 바위를 보고 절하게 되면 그게 막 두려움을 느끼고 그 뭐 경근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범신론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이신 하나님 신이세요.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 영어로는요 이게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헤노데이즘, 모노데이즘. 헤노데이즘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을 일컬을 때 나는 목신 믿어, 나는 돌신 믿어, 석신 믿어, 나는 해신 믿어, 바다신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저는 항상 일본 사람 하면은 이상하게 놈이라고 해서 뭐 욕은 아니죠.
이놈 저놈, 우리나라 양반이라 놈은 욕이 아닙니다. 놈 자자 아닙니까? 놈 자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몇 가지 신을 믿고 있는 거 아니까 대개 평균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18가지 신을 믿고 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요일이 있으면 어느 신으로 가야 되나. 요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대요. 요거는 어떻게 거북이 신한테 가야 되나. 이거는 어디 산신령한테 가야 되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 한 분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유일신 종교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그럼 다른 신들은 뭐냐? 다른 신들은 있어서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 또 사람들이 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신들은 어떤 신이라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 돌부처 만들어 놓고 그들은 뭘로 믿어요? 신을 만든 신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피조물인데 피조체인데 피조체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뭐로 여긴 겁니까? 신으로 여길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여기거나 한 그런 신들을 하나님 곁에다가 두지 마라. 그런 것을 하나님 위에 두지 말고 그런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말고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마라. 하나님을 몰아내지 마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신을 만든다라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왜 어리석음입니까? 지가 만들어 놓고 만든 사람이 위대해요? 만들어진 게 위대해요? 만드는 사람이 위대해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그러면 만든 사람이 위대한 건데 그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뭘 바르고 빌고 앉잖아요? 복을 바르고 빌고 앉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어리석음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내몰라라 하고 우리 인간의 소욕대로 만들어 놓은 신 앞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물체를 두고 신이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자리 확인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아멘. 다른 신이 혹시나 내게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여기는 그런 신들,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내 삶의 자리에 들여놓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황금 시대라 그래요. 황금 시대. 만몬이 판을 치는 시대다. 만몬 종교가 있습니다. 만몬 종교 뭐 하는 종교이냐면은 돈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여러분은 만몬 신앙인 만몬 종교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요, 은근슬쩍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돈 신이, 만몬 신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입니까? 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예요. 돈이 있어요.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뭐는 될 수가 없어요? 신은 될 수가 없어요.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슬쩍 밀어놓고 있지는 않아요? 돈 더 벌기 위해서, 돈 더 가지기 위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좀 더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깥으로 몰아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근슬쩍 우리 속에 다른 신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게 들어와 있어. 인기라는 것. 어떤 사람은 권세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탐욕적인 것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철조망을 쳐서 산 울타리를 다 이쁘게 지었어요. 포도 농장을 만들어 놓고 그게 포도 농장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가지고 그 포도원을 맡기고 자신은 먼 타국으로 가셨어요. 때가 되어졌어요. 하인을 보내가지고 그 농부들이 내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내 은혜 잊지는 말아야지. 그래서 가서 세를 좀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농부들이 주인이 모든 걸 갖춰주고 여기서 살아가라고 주셔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먼 타국에 주인이 간 이후로부터 이 친구들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인이 와서 세를 좀 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포도 농부들이 그 하인을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래 안 주었다라는 거예요. 세를 안 주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상하다. 내 무엇가 잘못되는 모양이다. 내가 하인을 보내서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죠.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아하 주인이 죽은 모양이다. 이제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누구의 것이 되겠다. 우리의 것이 되겠다. 그래서 의논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노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가지고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다 잡아가지고는 쫓아내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경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이야기죠. 비유죠. 그런데 그 비유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선지자들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더니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덩어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를 좀 내라고 했더니 그 세 못 내겠다고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를 보냈어요. 그 예수를 죽여버리면 다 우리 것이 되는 줄 알고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꼭 35년 뒤에 약 35년 7년 뒤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몽땅 파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를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없애버리면 내게 되겠지. 심지어 이것까지 없으면 완전히 우리 것이 되어지겠지. 그런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하지 말도록 해라. 두지 말도록 해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만이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늘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무주공산이 되고 맙니다. 무주공산이 뭐냐? 왜 갑자기 무주에 있는 산을 이야기하느냐? 그 무주에 공산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주라는 말은 없을 무자의 주인 주자, 빈 공자의 몇산자.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뭐가 되어버린다? 빈 산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들판에 나가면 황금 물결을 이루었어. 그런데 황금 물결이 되어진 들판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산골짜기에 있는 노는 완전히 잡초로 갈대로 의악새로 그냥 억새풀로 그냥 막
이게 밭인지 논인지 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어져 있어요. 주인이 있어가지고 잘 경작한 그 논은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지만 주인이 없는 버려진 그 땅들, 그 논들, 그 밭들은 잡초로만 우거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사십시오. 그게 자유고 그게 행복인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행복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